오늘 말씀 함께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조금 슬픈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6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멸망했던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지요.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결혼식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팔레스틴에서 결혼식은 한 일주일 정도 했대요. 수요일부터 보통 시작하는데 그때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 동네 사람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누리게 되었죠. 지금도 결혼식을 생각하면 좀 설레지 않으시나요? 결혼식 당사자들도 그렇겠지만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시간은 대단히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풍성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죠. 무엇보다도 빼놓을 수 없었던 것이 포도주였는데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들은 오래전부터 이 포도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저축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골 동네에서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누가 올지 다 압니다. 얼마나 준비하면 되는지 계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미루어 짐작해 볼 뿐인데요. 아마도 신랑 신부가 충분한 포도주를 준비할 경제적인 여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이유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 잔치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혼인잔치를 준비했던 신랑과 신부의 마음은 어땠을까? 제가 상상해 보니까 신랑 신부가 구석에 어디 피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회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고 인사하고 반갑게 악수하고 이러는 시간 대신에 방 한켠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쩌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의 백그라운드는 서글픈 혼인잔치처럼 보입니다. 이사야서 6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에 보면 아주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나오는데요. 헵시바산과 또 뷸라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헵시바라고 하는 게 이 두 단어가 합쳐지는 거예요. 이 헵시라는 게 my delight, my pleasure, 내 기쁨 이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헵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뒤에 나와 있는 이 바라고 하는 건 뭐냐면 in her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그대에게 있다. 되게 로맨틱한 그런 이름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찾아보면 사랑하는 나의 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뷸라라고 하는 이름, 이 발음은 조금 안 예쁘지만 이 뷸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바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알. 사실 바알은 나쁜, 우리가 이게 좀 부정적인 선입견이 좀 있죠. 왜냐하면 바알 신앙. 근데 이게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님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인님. 이 뷸라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비롯되었어요. 주인이 있는 여인, 결혼한 사람. 이 결혼식에서 쓰던 단어입니다. 결혼식이 다 끝나고 나면 남편과 아내를 선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뷸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은 주인이 있는 사람이다,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이름이었죠. 그런데 헵시바와 이 뷸라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처럼 보이는 이 결혼식 장면의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 역시 슬픈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는데요. 조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국가 시대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남과 북으로 분열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였고, 신앙적으로도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부패하고 타락한 남북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멸망에 대한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경에 멸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586년경에 멸망당하게 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아주 새로운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어떤 모습을 보게 되었냐면,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진 않았어요. 일부 귀족들과 왕족들과 고위직 사람들만 끌려갔어요.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고향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이방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망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는 큰일 나는데 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의 가장 핵심부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을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62장에는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쁘고 즐거운 결혼식이 자칫 슬픔의 시간이 될 뻔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잃게 될 것을 슬퍼하고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건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때가 있죠. 살다 보면 신앙적인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했던 남녀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식어가는 것처럼 신앙의 첫사랑의 감격이 어느덧 사라져 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 충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습니다. 모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포도주가 한번 떨어져 본 사람들은 또다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참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일 텐데, 근데 이게 무의미하거나 아주 불필요한 것은 아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져 봐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실패의 시간, 가슴 아픈 시간이긴 했지만 이 시간이 전혀 불필요한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한편으로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참 불행하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신앙적인 깨달음과 은혜의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매우 유익한 시간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로 계속 지내는 건 좋지 않습니다. 다시 이 포도주를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포도주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시작해요. 나는. 이 나가 누굴까요? 생각해보면 당연히 글을 쓰고 있는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나는 이렇게 쓰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생각해보면 이사야가 나는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사야서의 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중에 어떻게 인용되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앞에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나를 예수님 자신으로 인용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서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나입니다. 그 나는 누굽니까? 주님이죠. 실제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예수님에게 달려가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They have no wine.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이 대화만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신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말은 그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금방 포도주를 만들어 내셨죠.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잔치가 아직 완성되지 않, not yet라고 하는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already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천국의 포도주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먼저 주님께 달려나가, 주님, 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내 인생의 포도주가 지금 메말라 버렸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예수님께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한편으로는 불행하고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보면 이건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으로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건강을 잃기도 하고 삶의 열정이 사라지고 번아웃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활력을 잃게 될 때, 디프레스가 올 때, 삶의 에너지가 되는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머물지도 않습니다. 이사야서 62장 3절 말씀해 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이라고 하는 건 이 꽃다발을 이야기합니다. 꽃다발이에요. 꽃다발을 선물하는. 그리고 왕관이라고 하는 게 머리에 정말로 쓰는 이 터번입니다. 보석이 달려있는 터번을 나타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꽃다발이 되고 하나님의 왕관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에게는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망해버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디프레스가 올 때가 있어요. 황무지처럼 버려졌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이죠. 왜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꽃다발이 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 새로운 포도주를 빚어내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의 포도주를 만들어내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궁금하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잃어버린 포도주를 다시 회복하여 주실까?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포도주를 주셨는데 그 포도주는 어디 시장에서 사온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냥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 미리 준비해 놓은 돌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다 그냥 물을 채웠다가 다시 가져왔던 것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뭘 상징하는 걸까요? 돌 항아리 6개에 담긴 물. 왜 이런 게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팔레스틴이 이게 사막 지역이잖아요. 맨발로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손과 발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어느 집이든지 가면 집 앞에 현관에 큰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손을 닦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정결 예식 기본이었어요. 일반 가정에서도 그런데요, 결혼식에서는 특별히 더했어요. 결혼식에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을 위해서 돌 항아리를 6개씩이나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6개였을까? 이 6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6은 불완전한 숫자를 나타냅니다. 결핍된 존재를 상징합니다. 돌 항아리가 6개라고 하는 것은 그 돌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그 물이 맹물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인간의 실존을 나타냅니다. 불완전한 인간, 실패한 인간의 모습을 지금 돌 항아리 6개에 담겨있는 그 맹물로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완전한 인간, 실패한 인간을 완전한 존재, 성공적인 존재로 탈바꿈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헵시바, 뷸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잖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패배자들입니다. 실패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름이 붙일 가능성이 없었어요. 헵시바, 뿔라라고 하는 이름이 이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다. 마치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이들에게 새 이름을 주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가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 혼자 붙이고 장붙이고 혼자 다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Do whatever he tells you. 이 본문은, 이 구절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사용했던 아주 중요한 문구였습니다. 어떤 문구였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인도자가 먼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품 안에 계시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자가 선포를 해요. 그럼 앉아있던 회중들이 다 함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문구였어요. 신앙 고백 문구였어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인들에게 명령했던 이 마리아가 명령하고 부탁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잔치마당의 딱한 사정, 슬픈 이야기를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부탁했던 어머니가 있었고 아직 자기의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품으면서도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던 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묵묵히 물을 퍼서 항아리에 담고 그것을 다시 퍼서 사람들에게 내어준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 함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 되었죠. 이들은 여럿이면서 한 몸이 되어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어느새 아무도 몰랐어요. 어느새 물은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결혼식 잔치를 책임지고 있던 연회장조차도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신비로운 사건이 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슬픈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괴로웠을까? 신랑 신부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부끄러운 마음, 피하고 싶은 마음 가득했겠지요. 하지만 잔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잔치를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들은 모두 실패자들, 낙오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들은 버림받은 사람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죠. 헵시바, 뷸라. 예수님은 지금도 돌 항아리에 담긴 물, 실패한 인생을 재료로 삼아서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고 계십니다. 맹물 같은 사람, 황무지 같은 인생들을 통해 천국의 포도주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나는 멈출 수 있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함께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물을 포도주로 빚어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인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내는 이 신비로운 사건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좌절과 실패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맹물 같은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 필요 없다라고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기필코 다시는 너희를 버림받은 존재가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빚어서 천국의 포도주를 만들어 내신다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천국의 포도주를 빚어내는 이 신비로운 사건에 함께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누구도 알지 못했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우리들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이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실존으로 변화되어지는 신비로운 사건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헵시바, 뷸라라고 하는 이름,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름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